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바이크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첫 번째 주인데 이 레위기가 정말 좀 특별해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이 바이크라인데 이 크라는 부르다고 여기 보면은 바브라고 앞에 모처럼 이렇게 생긴 이것이 그리고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레위기는 새로운 책 같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책이 뭐냐? 출애굽기. 근데 우리는 출애굽한 거 있고 애굽에서 탈출한 구조된 그런 이야기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름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레위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왜냐면 이 모세오경이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이 모든 66권의 우리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 모세오경 토라인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출, 레민신. 근데 이 레위기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레위기를 특별히 중간에 놔두셨을까? 왜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다가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기가 다들 힘드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분들이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 이거 뜻을 이해를 못해서 레위기 가면 통독할 때도 레위기 가면 꼬박꼬박 절고 막 지나가고 하는데 사실 이 레위기에 보물과 같은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레위기 들어가면서 이 중요한 레위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로 한번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다 적어놨어요. 바이크라 모실 바이다엘 에압 아도나이 에압 메호엘 모에드 레몰. 근데 이게 바이크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시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불렀는데 바이다엘 모세에게 일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회막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어디서 부르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 바이크 첫 번째 단어. 근데 바이크라는 그 아까 바브 그리고 전치사를 빼고 나면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부르다 콜이랑 똑같은 건데 이 안에는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랑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야 가까이 와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이름을 불렀다 이런 그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많은 이 레비티커스 레위기는 사실 이름 붙은 자체가 사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이해를 잘못하기.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가까이 나오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마이크라예요.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부르심이라는 이 책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길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회막에서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회막은 뭐죠? 바로 이 말씀, 내 얘기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해서 계속 거의 3분의 1 가량을 많은 양을 성막을 어떻게 짓는다. 성막을 이렇게 짓는다. 또 근데 그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이거 실행하는 면에서. 근데 그 성막에서 누가 계시냐? 거기서 임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성막이 위치한 곳이 12 우리 그 족속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세 부족, 세 지파. 근데 그 가운데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란 단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 모헤드는 우리가 절기라고도 하지만 증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내가 누군지 너에게 증거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뭐 6월절, 뭐 초실절, 이런 모든 칠칠절, 모든 절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누군지 증거가 되는 곳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헬 모헤드, 이 오헬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알렙은 신성, 하나님의 신이 되심을 뜻하고, 이 헤이는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실존,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이신 하나님으로 숨쉬면서 우리가 남의 훈련한다는 거예요. 숨쉬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들로서 이렇게 재정비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가 되는 그 회막으로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이름이 진리, 이 매미랑 미음천처럼 생긴 것이 진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빨 3개처럼 생긴 것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리, 형상, 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겠다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근데 여기서 저 누구든지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시지만 우리한테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갖고 오는 자들,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든지가 한국말로 누구든지 되게 심플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구죠? 인류의 하나님 처음 만드신 사람이에요. 아담.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를 아담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온 누구든지 이방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누구든지 나오는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 그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offering, 제물, 예물, 제사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까이 아까 바이크라에서 카레브 했던 것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 있다면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과 산제사로 가는 의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레브 점점 가까이 가다를 이 코르반 예물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피처럼 생긴 것과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겨 있는데 코프랑 레쉬인데 이것이 두 가지의 단어에서 두 단어로 또 우리가 한자처럼 이렇게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 코르는 거룩한 영, 거룩한 생각, 머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생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알 수 있는 게 키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제가 옆에 보면은 그 요드가 들어가 중간에서 그 코프랑 레시 사이에 요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키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벽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다 나오냐? 홍해. 홍해가 갈라지면 이렇게 벽이 세워지잖아요. 이 벽을 뜻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물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네가 나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거룩한 예수님을 머리로 들면 살 수 있는 구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벽에 물벽이 세워서 그 벽이 세워 있을 때 거기 모든 것이 세상의 것, 그 바다 생물들이 다 살았지만 그거부터 물에 잠기는 그 속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탈출시키세요. 보호하심이 있었던 뜻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벽이 돼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구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홍해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세례, 침례, 예수님을 거듭남의 뜻이 있다면 하지만 거기서 바로의 말과 기병들은 거기서 매장당했어요. 죽었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는 그래서 그 예물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바는 또 이 끝에 마지막 두 단어는 메이트랑 또 눈이에요. 이것은 딱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축복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알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코르반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홍해의 벽과 그 물벽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죄성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또 이 코르반 예물 속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즉 레위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부르시는 것인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제가 1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데 특별히 24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여기서 부르심 이게 신약도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마이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에는 바이크라에서는 부르심, 회막으로 부르신 거지만 거기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다가 1절에 회막, 예물, 이 속에 예수님을 그냥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비밀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이크라라는 주간 동안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부르셨는데 무슨 명령하시냐?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가지 제사.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 돕는 역할로 실행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하코엔 함마시아. 근데 여기서 함마시아에서 뭔가 비슷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반 제사장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한 메시아 하는 거는 이 중간에 헤이처럼 이렇게 생긴 거인데 그 다음에 미음자처럼 있는데 이게 같이 이게 두 번 중복해서 발음을 해야 돼서 한 메시아인데 이 한 앞에 있는 건 정과세요. 더. 딱 한 우리의 그 제사장.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홍해를 지나면서도 이 물, 이 생명의 그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거기다 또 알려주시고 또 이 제사를 5가지 제사 주는데 이것을 시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사 속에 예수님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이 바이크라에서 이 주간에 주시는 5대 희생 제사인데 첫 번째가 올라 번제, 민카가 소제, 제박 슐라임이 화목제, 그 다음에 하타츠가 속제제, 야샴이 속건제예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 제물이 되셨고 소제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고 속제제의 제물이 속건제. 사실 내 얘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신 거지. 이게 레위인들에게만 준 것도 명령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선포해 주신 건데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토라. 이건 사실 제사법은 율법이에요.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제사법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장 온전한 이 5가지 모든 희생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 모든 제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번제 올라. 참 이름도 좋아. 올라. 한국말로 올라는 올라가 우리가 올려서 위를 보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올라라는 번제라는 것이 이 Y자처럼 생긴 거 라메드는 이렇게 그것은 계속 하나님을 이게 아인인데 우리 눈이 계속 하나님을 지목하면서 올려다보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계속 이 번제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특별히 레위기 그 이스라엘 말하 이를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서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4절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거라서. 근데 안수를 한다는 건 머리에 대해 손을 얹으시는 거잖아요. 이 번제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 이 번제라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을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에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근데 번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헌신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이서 오기 원하는 게 하나님, God's image,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기 원하시는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제사라는 거 예배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서 이들에게는 이 제사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임재 가운데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존재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와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런 삶을 완전히 헌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라는 거지. 왜냐하면 오직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우리 머리를 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파트라고 지체라고.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언제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모든 생각은 네가 보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 것이 아니라 머리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놓고 예수님 그렇게 그 기초 안에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민카, 소재. 근데 이 소재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근데 여기 보면 민이라는 것이 민카에서 민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끝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그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속 사람에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도 그 예수님 스스로 온전히 희생하셔서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브릿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갖고 먹고 그냥 끝이 아니라 먹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에서 죽여야 될 건 죽이고 이 속사람은 오래된 그 부대와 우리한테 끄집어내는 그런 먼지들과 모든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근데 이 소재는 다 갈아야 돼요. 근데 갈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 그래도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내가 이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고 해요. 근데 이 솔레트는 선을 행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선이 살아있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살으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우리의 그 왕이신 우리 우리 복음 전할 때 책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형리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나 안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면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그 고운 가루 우리가 죽지 않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죽고 그 고운 하나님 선으로 가득 찬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고운 가루고 하나님은 뭐든지 지우시죠. 우리가 흙으로 빚으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운 가루 우리 자신의 고운 가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빚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3절에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대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나보다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언약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름은 순수한 진리, 순결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으로 우리가 더 휘펴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름. 그래서 쉐멘이라는 기름을 붓는다, 섞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갈아진 후에도 내 것으로 다시 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은 레보나인데 이것이 그 유황은 훈련하는 시스템, 아주 신실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과 결합, 우리가 하나 되겠다는, 예수님과 주님과 가겠다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카 소재를 드릴 때 그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과 유황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민칸 소재는 이것도 화제예요. 주님과 만남, 결혼이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진다는 것은 한 화제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결혼의 관계,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드렸어요. 기념물. 근데 이 기념물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그 지명이나 그곳에 단에서 하시잖아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역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찌은 곡식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으로 함께 기념물을 만들어서 소재를 드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랑이신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박 샬렘, 슐라임이라고 하도 샬렘이라고 하던데, 이 화목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 의지라는 영역이 나오냐면 여기서 내부 장기 세 가지가 나와요. 내장, 케레브. 근데 이것도 코르반과 아까 예물과 비슷한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장에는 우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시키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 이 콩팥은 클리아가 단어인데 이게 클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것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릇에서 우리가 누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카벳, 이것은 영광,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영광, 완성. 이 간에 덮인 커플. 근데 이게 카벳은 간은 영광이고 요테르는 그 커플인데 우리 겉모습의 영광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페임을 위해 살라는, 명예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나 자신을 그러면 내 면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타트에서 앞부분에 이 어디서 나냐면 죄에서 나요. 죄를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 내 영혼이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죄를 짓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신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안에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죄로 해서 망가진 우리의 이 형상을 다 온전히 다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는 카파르라는 그 속건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건제예요. 여기 제가 그 기름 부은 이 속죄제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 속죄라는 것은 압력, 이 프레셔를 줘서 교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타파돼. 근데 그것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주시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올리브가 압력에서 짜지면서 순수한 오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 속건제는 보면은 알렙과 신 형상이 있잖아요. 알렙부터 신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서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창조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 형상 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치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1절과 2절에 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허물이 한국말로 허물로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허물은 아본이라고 해요. 저주하는 소리는 우리 자기 이기적인 자기 인간적인 소리. 근데 그걸 듣고 증거를 만들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본이라는 거예요. 본 것과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보았고 알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알리지 아니하면 그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의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 해석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드려야 된다는 거. 내 과거에 듣고 판단했던 거, 나의 상처, 그것이 내 존재를 많이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아주 그냥 딱딱한 길도 있고 가시덩굴이 아주 그냥 있는 것도 돌짝밭도 있고 위에 옥토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참 저를 치유하실 때였어요. 계속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실 텐데 제가 어쩔 때는 돌짝길 같이 단단한 부분도 있고 이게 상처들로 하들이 사람들 짓밟고 저를 막 해가지고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을 때는 처음에 태어나고 하나님 나를 처음 보는 옥토밭이 이렇게 참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막 다 해서 내가 아주 딱딱한 상처들로 해서 이렇게 단단해진 내 부분도 있고 가시덩굴처럼 나를 찌르는 것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모양이 가시덩굴 찔리면 이렇게 변하고 아주 내 나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람에서 곱게 올라가는 데서 아주 흉한 막 뽀그라지고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박도 내가 더 성장하고 돌파해서 나가기 원하는데 이 죄의 문제와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타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오고 주위에서 오시는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다는. 근데 그런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 그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개경을 하시고 새 부대에다가 개경 이 옥토와 같은 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그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본 첫 번째 1절은 우리 과거 속에 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거로부터 있던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삼, 카탈로스 헬라어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우리가 물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들과 죄의 문제들을 싹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레이기 바이크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소망들 나 진짜 드리고 원한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세오경과 히브리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이 모세오경도 그렇고 토라도 하나의 말씀 토라 이걸 잘 전하는 자로 되고 싶다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온전히 잘 하고 싶다. 아멘. 그런데 제가 몇 주간 깨달은 게 예전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랑 제가 몸이 아프면서 그때 운동하면서 그때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외롭다고 홀로 있다고 막 그 힘들었던 그런 죄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는 기도하면서 이게 이게 끊어진 거여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도 권사님한테 내가 이게 왜 해결되지 않은지 했는데 그것이 해결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을 내 종양에서 진짜 모든 시력도 잃고 언어도 잃고 이 청각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되게 절제절명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불면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스트렝스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까지 했는데도 이 나의 죄성이 자꾸 머리를 드니까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줘. 아멘. 특히나 내가 이 다섯 제사 레위기를 너한테 지금 주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 이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사실 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해결된 게 못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표현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쑥갓을 가지러 이송이 고사할 때 갔는데 예서 권사님이랑 우연하게 대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유명해지다가 잘 쓰임받다가 꼬꾸라지신 이유가 그 문제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컨포메이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아, 지금이라도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알게 하신 거.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냥 예수님 가까이 와라. 그게 나의 부르심이다. 내 얘기를 너한테 준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 계속 종종 머리 들 거야. 너의 재성이 너의 그 혼과 육이 자꾸 올라올 거야. 하지만 나를 머리로 계속 올려드려. 네가 과거에서도 자유케 하고 네가 현재에 살면서 네가 지금 문제 있는 그 문제들도 미래의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보면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두 찬양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유도 또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를 처벌하시겠다고 내가 너 죄지면 너는 죽음밖에 없어. 너는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그래 죄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제사법을 레위기 통해 주셨고 이 뜻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서 십자가의 그 제사 자신을 모든 것을 태워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제물이 되셨는지 이유를 여기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은 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정말 하나님 주님과 그 결혼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사법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히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신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복잡하다고 제대로 안 읽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시자는 하나님의 그 비밀, 섭리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며 바꾸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강력하신 사랑, 그 사랑에 저희가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아직 돌파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부서뜨리며 내 자아를 죽이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 두 눈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들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